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앞부분에서 봤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저기 먼 요단강 위쪽에 에논이라는 곳에 가 계시다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베다니로 오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러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4일이나 지난 그 상황에서 그 가족들과 사람들이 보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걸 저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르다나 마리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알고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은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런 예가 없어요. 선례가 있어 선례가 없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죽은 지 4일 만에 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최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4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200년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믿어야 되지만 나사로의 죽음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못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자신이 부활할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얘기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도 안 믿을 거거든요. 십자가도 안 믿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살고 죽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죽은 지 4일이 아니라 40년이 돼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겨내신 분이거든요. 지금 나사로는 어디가 있나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고 하지만 나사로의 육신은 무덤에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나사로의 영은 하나님 앞에 가 있을 거거든요. 이미 죽어가지고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육체는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사람이 지금 살아나는 이 과정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불러야 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듣는 겁니다. 단순하게 무덤에 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 동안 그 썩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린다고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이 소위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하는 이 불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불가능성에 대한 그런 좀
주님께서 깨뜨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물론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또 우리 가족들이 지금 당장 죽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불가능의 벽이라고 부를 텐데 그 벽을 뚫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일어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움직이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가보시면 36절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여기 이해란 말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거든요. 다소 조롱 섞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불신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분명히 살린다는 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 눈물 흘리시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두 가지로 평가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이 울고 있는 이유가 아마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걸 보고 슬퍼서 울거나 마리아나 마르다가 슬퍼하는 걸 보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연민의 정으로 우시는가 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폄훼시키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면 이 사람을 죽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도 없다는 얘기고 또 예수는 누구를 살리는 능력도 없다는 뜻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결국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절망해서 우는 거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왜 우셨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마리아 마르다가 우는 거 보고 슬퍼서 울었대거나 나사로 죽은 거 보고 슬퍼서 울었대요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볼 때도 예수님이 우신 게 그냥 마리아 마르다 우는 거 보고 슬퍼서 우신 것 같은데 라고 보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폄훼하는 사람들의 편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신앙 고백도 했던 이 사람들이 이 죽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고 예수님 눈물 흘리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조롱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라고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지 않을까요? 죽음 앞에 서든지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바꾸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고 좀 전에 아멘도 하셨습니다만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혀서 소위 불가능의 벽에 딱 부딪히면 마음이 확 무너져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무너지는 일이 생기는 거냐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믿어지면 믿는 거지만 내가 못 믿는 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이루셨다. 에이 되겠어? 하나님의 아들이 일을 하니 못하느냐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전부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될 만하면 되는 일이고 자기가 볼 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도 알겠어요. 예수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예수님 저보고 힘내라고 격려하시는 거를 알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우리는 매우 힘없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만하세요. 죽은 자는 못 살아나더라도 주님께서 저한테 용기 주시려고 살아나라 뭐 이런 식의 얘기하시는 거로 바뀌었는데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4일이나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살아나겠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또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누가 봐도 안 되는 절망의 문제들 그런 거 놓여있을 때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절망도 쉽게 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 보십시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겼다는 말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다는 뜻이거든요.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의 무덤을 좀 상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주로 돌들이 화강암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주로 석회암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속 같은 거로 굴을 팔 수가 있어요. 굴이 잘 파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특성상 여기저기 굴이 많아요. 굴이 많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만들 때, 무덤을 만들 때 개인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 가족 공동 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납골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돌을 파고 그 안에 무덤을 만들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면 우리 요즘 아일랜드 테이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처럼 거기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거기에 죽은 사람의 시신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붕대 같은 거로 감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배라고 부르는데 배를 뚫뚫뚫 감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향유를 버요. 썩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의 방부 효과가 있도록 좀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거든요. 그럼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옆에 보면은 이제 감실이라고 불려지는 그 납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할아버지 거, 아버지 거, 누구 거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 대대로 그 묘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사로도 죽었을 때 그 돌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문이 상당히 두꺼운 문이에요. 문이 잘 안 열리는 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제가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부르려고 하는데 혹시 문 좀 열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문을 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이 여자 혼자 열기에는 어려운 돌을 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에는 사람들이 열지 못하도록 시멘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밀봉을 해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이 무덤에 이렇게 좀 냄새가 새지 않도록 밀봉해 놓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말을 했을 때 마르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상황을 모르시나? 내가 이미 벌써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부활은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내가 살린다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을 격려라는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라 라고 말하니까 저거 예수님 상황을 잘 모르시나? 내가 예수님한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데 나사로가 안 나오고 이러면은 예수님 망신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 오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냄새 나지 않나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예수님 살아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빠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절망이에요. 절망적인 거고 불가능한 거고 패배적인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돌멩이를 걷어내 그러면 내가 나사로를 나오게 할게 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안 돼요. 또 우리들 개인적인 문제로 놓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한번 일어나 봐. 그런데 예수님 안 돼요. 제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방법도 찾아봤습니다. 때로는 의학적인 방법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번 내 말을 순종하고 돌을 옮겨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그만하세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일인데 돌멩이를 옮기면 뭐하고
내가 용기를 내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제발 절망하지 말고 한번 내가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은 오빠 죽었다는 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죽은 지 4일 됐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믿음은 믿음,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믿음은 믿음, 현실은 현실인 거기 때문에 자기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무슨 불신이어가지고 마르다가 자기가 불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빴을걸요. 자기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 주변에도 수많은 절망의 돌들이 있어요. 그거 치워버려라. 또 절망, 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 예수님이 들을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말씀 하시는 거 정도로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받아들이게 되면 그 소위 부정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영향을 끼치게 돼가지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식 표현으로는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기를 바래요.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 말이 맞았어 라는 말을 듣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고 보고, 두 번째는 일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안 되기를 바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린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판단이 매우 합리적이고 맞았구나라고 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안 믿는 데다가 또 일이 진행되는 중에도 저거 되면 안 되는데, 마르다의 마음속에도 뭐냐면 나사로 오빠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난다, 최후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오빠가 나오면 자기가 뭐가 돼요? 불신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걸 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도는 하되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기도는 하되 기도는 안 한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든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상황을 바꾼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왠지 그건 광신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기도할 뿐이지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입만 벌리는 것뿐이에요. 영혼을 다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꺼냈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도 죽은 자가 썩어가지고 4일이 지나고 그런 얘기 꺼내셨는데 사실 내가 교회에 그런 얘기 들으러 왔냐, 이런 전혀 불가능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내가 그거 들으러 왔냐. 난 교회 온 거는 목사님 말씀 듣고 힘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려고 내가 교회에 온 거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편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가기를 원하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썩은 게 어떻게 되고 아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예수가 세상을 바꾸신다는 거, 예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거, 이거를 목회자가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건가요?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의 전부 외연적인 얘기들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본질을 들으면 왠지 기독교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좀 광신자 아니야?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으신다 그러면 어떻든 주님은 역사하신다, 주님은 바꾸신다,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교회 다니는 거고 믿음 생활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기도는 왜 하고 교회는 왜 다녀요? 시간 낭비 아닐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한다 그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들의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분명히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때로는 시간 낭비고 때로는 물질 낭비고 때로는 정서적인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산을 옮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가지고 산을 옮기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변화를 두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됐고 또 지금도 안 되고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하기를 근데 저 사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안 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썩고 힘들었고 답답합니다. 정말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돌 치워버려라. 네 마음속을 누르고 있는 절망의 돌이란 말이에요. 그거 치워버려라. 내가 이적을 베풀겠다.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4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믿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거든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해결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보고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상황을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거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으로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11장 47절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과장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과장하는 거냐면 선전선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를 것이다. 진짜인 줄 알고 예수를 따를 것인데 예수가 사람을 살린 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예수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정치 세력이 될 거고 정치 세력이 되게 되면 분명히 로마에서 저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것이고 군대를 파견하다 보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해결한 방법이 뭐냐? 예수를 죽이면 되겠네 라가 돼버렸어요. 결론이 이상하게 났죠.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예수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되겠냐가 돼버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고 도리어 그것을 불신으로 만들거나 예수를 부정하는 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는 불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신으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으면서도 나는 그걸 못 믿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 아니어서 못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을 건 믿고 안 믿는 건 안 믿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건 자체는 그런 건 내가 못 믿는다고 말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어라. 믿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라. 이런 뜻일 거예요. 정말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한번 기도해봐라.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 하실 일 아니냐. 근데 우리는 만약에 말씀대로 살았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기도하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사람을 살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가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보시면 43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는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그리고 육체는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나사로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지금 무덤 가운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부르는 순간에 나사로 입장에서는 번거로워요. 나 지금 하나님 품에서 잘 있는데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굳이 또 죽은 몸에 또 입고 나오나.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의 영광이 좋은데 그 영광을 버리고 내려와서 또 그 몸을 입으라는데 그 몸은 다 썩은 몸인데 나사로 입장에서 예수님 못 가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죽음은 끝난 건데 뭘 저를 부르십니까? 나사로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왜 못 나가냐면 우리 44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몸이 묶여 있어요. 미라 만들듯이 옛날 사람들이 사람 몸을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염하듯이 묶어놨는데 어떻게 나가요? 풀어주거나 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그러고 풀어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44절에 보시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먼저 가서 나사로를 좀 풀어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러면은 나사로 쪽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다리가 묶여있는데 어디로 걸어 나가요? 튀어나오라는 얘기인 건지 지금. 나사로 입장에서는 이 주님 앞에 나오라 그럴 때 못 나갈 만한 이유가 많을 겁니다. 일단은 자기가 영원히 집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고 육체는 다 썩어가고 있고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고 몸은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어디로 가는지도 지금 나사로 쪽에서는 안 보입니다. 당신은 왜 수건을 얼굴에 씌웠냐면 좀 부유한 사람들은 얼굴에 화장을 한다든지 뭐 약을 바른 방부 처리를 해서 썩지 않게 하는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집들은 사람이 얼굴이 이제 금방 썩으니까 사람이 얼굴 썩은 걸 가리려고 수건 같은 걸 덮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장례식 할 때 보면 염 다 끝난 다음에 얼굴에 탈지면 같은 거 덮거든요. 장례식 할 때 뭐 그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얼굴을 가려놨기 때문에 나사로 입장에서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변명과 핑계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못 나간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고 저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죽은 지 4일이 아니라 40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라. 그럼 우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 몸이 다 화장됐어도 주님께서 몸이 합쳐져서 나와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제 몸이 다 화장돼가지고 몸이 없는데요. 몸이 없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몸을 다시 신령한 몸으로 만드셔서 나오라 그럴 거거든요. 우리가 그때 나올 거예요. 이때 나사로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날 우리 몸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나오게 할 겁니다. 나사로가 나올 때 얼굴에 막 구더기가 있고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나오는 그 순간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나사로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잠잔다는 말은 물론 에베소서에는 영적인 잠입니다만 영적인 잠이든 육적인 잠이든 잠들어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면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나사로를 나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절망 같은 것들이에요. 너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님 이름 붙잡고 나와라. 지금 나사로가 무슨 결단을 내릴 것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나오라 그러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거기서 뭐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나가는 쪽으로 택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라 그러면 나사로는 거부하지 않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밖에 없지 거기서 뭐 안 나온다고 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문에 보면 이 나사로가 나오지 못할 만한 상황이 몇 가지가 있었죠. 돌문이 처음에 닫혀 있을 때 나사로가 돌문을 혼자 밀고 못 나와요. 안에서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바깥에서도 혼자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와요. 두 번째는 나사로가 묶여 있단 말이죠.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절망의 순간에 나와야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주님 저 못해요. 안 돼요. 안 합니다. 그런 식의 얘기는 안 돼요. 저 해봤습니다. 해봤다는 말도 안 돼요. 저 힘이 없어요. 그것도 안 돼요. 한번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포기하지 않는 거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면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또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온통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요. 안 될 만한 상황들, 안 될 만한 상황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났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고, 문은 돌로 막혀 있고, 몸은 묶여 있고, 얼굴은 가려 있고, 나사로 입장에서 안 나가도 되고 못 나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들은 대부분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합리적인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나름대로 일이 안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어요. 안 되기를 바란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안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일으킨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일이 어떤 최대한 안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이 내 판단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최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얘기를 퍼뜨려요. 하지 마, 안 돼. 교회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할 때 부정적인 요소를 가진 분들은 안 돼. 나 해봤어 옛날에. 이거 안 돼. 만약 전도회가 뭐를 한다고 한다든지 뭐 성가대가 뭐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시도한단 말이에요. 뒷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저게 안 되기를 바라요. 왜 안 되기를 바라냐면, 내가 안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 판단에 틀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가대가 뭐를 시작한다고 할 때도 안 될 거야.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안 되길 바라요.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제거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긍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 그것뿐이에요. 성경 말씀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 곧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가 신라예요.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앞에서는 오로지 예만 있대요. 돌 치워라. 네. 일어나라. 예. 거기서 아니라가 없어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항상 예만 있고, 아멘, 일어나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많아요. 우리 환경에는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게 해결되겠나? 정말 이게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근심 걱정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다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래, 아멘, 한번 하나님 하십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님께는 오로지 예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다고 하시니까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상당수 사람들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믿기는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돌을 굴려 치워버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을 듣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마르다야, 미안해. 내가 착각했었어. 나는 내가 말하면 살아날 줄 알았어. 너처럼 그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는 정말 정확하게 딱 보고 현실적으로 예수님 안 돼요, 된다 그럴 때 내가 네 말을 따를 걸. 괜히 나사로 나오라 그랬잖아. 내가 미안해 마르다야. 정말 너 멋있어.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확 무시하시거든요. 마르다가 안 된다 그런데도 예수님 한마디로 뭐라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가 하는 이 회의적인 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셨거든요. 우리가 소위 합리적이라고 불려지는 상황이거나 합리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예수님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믿었다고 무슨 손해본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은 요즘 이런 믿음을 자꾸 광신자라고 불러가지고 성도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쯤에 서는 걸 좋아해요. 살아날 것 같으냐? 예. 진짜로?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내가 도와줄 줄 믿어? 아멘. 그래놓고 진짜로 그러면 글쎄요, 난 그건 아닌데 그냥. 근데 아까 아멘 왜 했어? 안 하기도 그래서 그냥 한 것뿐이에요. 우린 그 정도 선에 써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라. 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니? 아까 한다고는 한 거지만 제가 무슨 기도를 꼭 굳이 해야 되나요? 주님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쯤에 딱 서가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가고 싶은, 그러면서 남들이 말할 때 믿는다고 한다 할 때는 믿는 편에 서고, 때로는 안 믿는 편에서는 중간쯤 상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현실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본의 아니게 우린 광신자예요. 광신자입니다. 예수가 다 이루신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교회는, 세상은 광신자를 싫어합니다만 예수님이 좋아하는 건 예수님 말씀 다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일이며,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가 많습니다만 주님께는 오로지 예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예로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예, 아멘 이런 얘기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늙어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들이 기도했던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놓여 있어서 우리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나를 믿고 기도해라.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되 일절 의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